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자분이 목소리가 고운가요?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과 10대 왕 예후에 대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그냥 대신 하겠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맨 처음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 누구죠? 바사엘라, 그 다음은요 시므리, 오므리. 너무 잘하시네요. 그 다음은 아합, 아시야, 그 다음 누구죠? 제9대 왕 요람, 오늘의 주인공 요람입니다. 그 다음 요람 예후죠. 10대 왕 예후입니다. 쉬우시죠? 네, 아주 잘하시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노래로 외우세요. 네, 나중에 또 악보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요람 왕 때에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본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8장 27절부터 보시죠. 열왕기하 8장 27절부터 보세요. 아하시아가, 여기 아하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자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 외갓집이죠. 그래서 아합 외갓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합의 집에 뭐가 되었다고요?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여호람 왕이 아합 왕의 사위죠. 자, 그다음 보세요. 그가 아합의 아들 누구와 함께요? 요람,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어디로 가서 전쟁을 했어요? 길르앗 땅의 라못 성으로 가서 아람 왕 누구와 더불어 싸웠어요? 하사엘 왕과 더불어 싸웠어요. 아람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를 부상을 입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부상을 입혔어요. 그래서요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야 해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성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성.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같이 전투를 하다가 말이죠.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왕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로 가서 문병을 갔어요. 이는 그에게 병이 생김이었었더라. 전투에서 상한 부위가 이제 병으로 발전을 한 모양입니다. 그 왜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처럼 북왕국 요람 왕을 도와서 전쟁도 같이 하고 또 요람 왕이 부상당하니까 문병도 가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의 조카거든요. 요람 왕이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에요. 그런데 문병 중에 이처럼 문병을 온 중에 예후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요. 자, 21절 말씀을 보시죠. 21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21절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다시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말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왕국 유다의 왕 누구예요? 조카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반란을 일으킨 예후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누구의 토지에서 만났다고요? 누구의 토지요? 나봇의 토지. 기억하시죠?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하고 어머니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던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22절을 보세요. 요람 왕이 예후를 보고 반란을 일으킨 예후 장군을 보고요.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왕이 장군한테 이제 아는 체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하더라. 요람 왕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조카 아하시아 왕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뭐가 났다고요?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 장군이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저를 보세요. 전에 아합 왕 하실 때 읽으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의 예언대로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이스라엘 성에 있던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누가 미리 예언했다고요? 엘리야 선자가 예언했던데요. 그러니 애초에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무지한 사람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30절 이하에 보면요, 이 쿠데타로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도 아합의 아내죠. 엘리야 선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성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한번 너무 끔찍해서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같이 읽으시자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세벨 왕후도 어느 성에서 죽었다고요? 이스라엘 성에서요. 이스라엘 성에서. 반란군 예후 장군의 손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별궁에서 죽었어요. 그럼 외삼촌 문병 왔던 남한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자기 외삼촌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 장군이 그의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쿠데타군한테 명령을 했어요.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어디 성까지 도망해서 거기서 죽었다고요? 무깃도 성까지, 이스라엘 성 서편 옆에 있는 무깃도 성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숨졌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후의 이 반란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중에 하나. 예후의 반란은 열왕기하 9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후 장군이 전투 중에 있는 길르앗 라모성까지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해서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반란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심판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심판의 대표적인 예표가 됩니다. 이스라엘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땅,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보세요.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보세요. 1장 2절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맞이하라고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음란함이라. 우상을 음란하듯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보세요.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어떤 성입니까? 바로 오늘 요람 왕이 이세벨 왕후가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바로 그 성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폐할 것임이라. 다시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왜 큰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무슨 피입니까? 나봇의 무지한 피를 흘린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것은 사실은 아합의 집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갚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예후를 통해서 그 집에 갚듯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이제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워드 플레이.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셨듯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가문의 죄를 예후가 심판하게 하시듯이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토록 하나님 떠나고 그토록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이스라엘의 말.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요즘 남북한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 일보 직전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핵이나 미사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11살 난 여자애가 아버지와 동거하던 여자가 괴롭혀가지고 4살짜리 체중이 됐는데 슈퍼마켓에 몰래 나왔다가 발견된 후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애들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모가 죽인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또 7살짜리 아들을 죽여서 야산해버린 아버지와 계모가 붙들렸더라고요. 끔찍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들을 토막살인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떤 부모는 아들을 죽여서 옆방에다 1년 가까이 넣어놓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요. 부모가 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죽인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인 사람은 또 얼마나 더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도 죽이는데 다른 사람 안 죽이겠습니까? 어떤 회장님 부인은 2대 법대 다니는 여학생을 청부살인해서 안매장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은 죄도 없는데 잘못 죽인 거죠. 그러니까 청부살인해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산속에 안매장 당한 거예요. 아마 이런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도 많겠죠. 사실은 핵무기보다 미사일보다 이런 죄,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이렇게 흘려서는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섬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 냉장고에 토막살인해서 넣어둔 그 부모는 생부생모인데, 죄송합니다, 사실인가 다 보셨을 겁니다. 내장은 아예 그냥 하수도로 해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만 제가 문답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산교회 학습교인, 입교교인, 세례교인이 됐으니까 일평생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심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뭘 잊지 않으신다고요? 긍휼 베푸심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읽으셨던 호세아서 1장 그 아래 8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1장 8절을 보세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둘째로 딸을 또 낳아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둘째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뭘 낳았어요? 셋째로 아들을 또 낳았어요. 나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히브리어로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지라고요?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처럼 엄청난 죄악에 빠져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0절 첫 단어가 뭘로 시작됩니까? 뭘로 시작돼요? 그러나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반전이 시작됩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어느 정도 많게 돼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돼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셋째 아들을 낳고 로암미라 하라 할 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르시겠다고요? 말씀하시겠다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뭐를 세운다고요?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무슨 날이 클 것임이라고요? 무슨 날이 클 것이라고요?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저를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 민족 죄짓고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만 70년 만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 한 우두머리가 수룹바벨 총독으로 1차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2차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구원해 주신다. 한 우두머리 메시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수가 이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구원을 베풀기를 즐겨하시는지요. 열왕기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몇 절 보시면 10장 15절 보시면요. 예후 장군이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누가 맞이하러 왔어요? 이 반란군 예후 장군을요. 레갑의 아들 누구요?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함께 구테타를 도모하자는 거예요. 보세요.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누구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어디로 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함께 진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후와 이 여호나답은요, 레갑의 자손인 이 여호나답은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너무 특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훗날에 이때만이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그때까지도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남달리 잘 섬겼어요. 이렇게 레갑의 자손들이 하나님만 잘 섬길 때에 예후의 반란이 나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살아남았어요. 예레미야서 35장 12절 이하의 말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레갑의 조상인 레갑이라는 사람은, 레갑 자손의 후손들의 조상인 레갑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방인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 무슨 족속이라고요? 겐 족속이요.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들이 이처럼 구원받은 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가 누구든 말이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구원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후의 반란이나 예루살렘 성의 멸망, 이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최후 심판의 예표예요. 재밌는 점은요, 예후의 반란 때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은 이 무기또 성은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아마겟돈,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기또의 언덕이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알려진 장소죠.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역이에요.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거기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모두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사람은 아무 응 없어도 회개하고 믿는 사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큰 환난의 날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날까지도 감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셔서 비록 온 세상이 흑암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한 줄기 빛으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도를 잠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죠. 보세요. 자, 우선 남한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요, 북한국에서도 사마리아가 중앙에 있죠. 그 다음 아람 왕과 북한국, 남한국 왕이 합해서 싸운 길앗 지역의 여단 동편 라모스 성이 빨갛게 나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요람 왕이 이스라엘로 이처럼 별궁이 있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세벨 왕후도 있었죠. 그 어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길랏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가 이스라엘로 진격을 해서 다 죽게 됩니다. 이때 마침 외삼촌 병문안을 왔던 누굽니까? 남한국 유다왕 누구죠? 아하시아 왕이 부상을 입고 옆에 무깃도 성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요, 무깃도 성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 일대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 그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따라서 하시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길랏 라못, 이스라엘, 무깃도. 이 이스라엘과 무깃도가 있는 지역이 그 다음 보세요. 이처럼 파란 녹색으로 이스라엘 평야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이스라엘 평야. 아주 옥토인데요. 이 이스라엘 평야가 남쪽에 무깃도 성과 이스라엘 성이 있어요. 이 지역이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자, 눈 감지 말고 보세요. 자, 이렇게 넓은 비옥한 평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아주 넓은 평야예요. 그 다음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평야의 서남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평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요. 자, 여기가 무깃도, 텔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성 바로 그 유적지죠. 예전에는 성이 외침으로 무너지면 완전히 흙더미가 되니까 한 몇 미터 높아지는 거예요. 그 위에다 또 성을 짓고 또 성을 짓고 해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 왜 저렇게 높아졌느냐? 여기가 아주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려면 북쪽에서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평야 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깃도 성이 워낙 요충이다 보니까 요새지다 보니까 솔로몬 왕도 이 대표적으로 성을 쌓은 왕입니다. 그 다음 후에 아합 왕이 다시 이 무깃도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항공사진에서 보면 넓은 이스라엘 평야에 무깃도 성이 있습니다. 이 사진 찍은 쪽은 산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그 다음요. 자, 무깃도 성은 이처럼 견고한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가지고 성을 이렇게 예상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요. 자, 무깃도 성의 성문입니다. 아합 왕이 쌓은 성문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발굴이 다 됐어요. 위는 다 무너졌습니다만 멀리 이스라엘 평야가 가운데 내려다 보이죠. 그런 길목을 내려다 보면서 이 성을 요충지로 두고 쌓은 거예요. 그 다음요. 무깃도 성에서 북쪽으로 내려다본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내려다본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멀리 보시면 왼편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 산 위에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정면에는 예수님이 변화하셨다고 알려지고 있는 다볼산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모래산이 있습니다. 모래산, 그 다음 보세요. 잘 안 보입니다만, 자, 다볼산 왼쪽에 보이고 오른쪽에 모래산이 보입니다. 그 다음요. 자, 다볼산이죠. 삼각형 모양의 예수님 변화하신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다음요. 아무튼 이스라엘 평야에 모래산인데요. 아래 보시면 왼쪽에 집들이 보입니다. 이 도시가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리신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은 예전에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도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스라엘 평야의 동쪽 모습인데요. 멀리 보시면 높은 산이 있어요. 이 산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 부자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길보아 산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평야는요, 이 앞에 부분은 사사시대의 사사 두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병거 900대를 무찌른 전장터입니다. 병거 900대가 휘젓고 다닐 정도니까 엄청나게 넓은 평야지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기 때문에 더 이 지역을 아마겟돈의 예표가 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되셨는데요. 실제로 1940년대까지도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스만 터키를 물리칠 때 이 마지막 큰 전투가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현장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며 악한 마귀 사탄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이상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이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